시편 119편 97절로 10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7절로 104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24년 한 해 동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는 표를 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깊은 데가 과연 어디일까? 그리고 그물을 던져야 할 곳이 어디인가를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실 것이고요. 그래서 깊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기도가 좀 깊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은 묵상이 좀 깊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깊은 묵상, 이 두 번째 그렇게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시편 119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성경 중에서 절수가 가장 많은 절수가 있는 것이 시편 119편입니다. 몇 절까지 있는가 하면 176절까지 있습니다. 이야, 길다 싶은데 이 176절은 왜 176절인가 하면 이스라엘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가나다라가 있죠. 알렙, 베트, 김멜, 달렛 이렇게 나가는 이 알파벳이 몇 글자인가 하면 22글자입니다. 이 22글자인데 한 글자당 1절부터 8절까지 해서 8절씩을 가지고 기억으로 시작되는 말로 첫 번째 8개 시작하고요. 두 번째는 또 9절부터 시작해가지고는 B로 시작하는 것, 그 다음은 C로 시작하는 것, A, B, C, D처럼 그렇게 해서 이것이 다 체계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 119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22 곱하기 8을 하면 얼마가 됩니까? 답을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176절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 알파벳으로 시작해서 기억으로 시작해도 내용이 뭔가 하면 말씀, 니은으로 시작해도 말씀, 디귿으로 시작해도 말씀. 그러니까 A부터 시작해서 Z까지, 기억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뒤에 있는 히읗까지 모든 각 구절을 가지고 한 8절씩 그렇게 성경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시편 119편의 핵심은 뭔가 하면 말씀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우리의 인생의 해답도 뭔가 하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A로 시작해도 답은 말씀이고 B로 시작해도 답은 말씀이고, 이런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의 해답은 말씀이고, 저런 문제가 있는가 그러면 저런 문제의 해답이 어디에 있는가?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 119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모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를 여는 열쇠가 어디에 있는가? 말씀에 있다. 시편 119편은 그래서 어떤 성경인가? 민생의 마스터키와 같다.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이 말씀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살아가면서 그렇죠. 지나간 것 행복했다, 옛날이 행복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힘들다 보니까 내일은 행복해질 거야, 좋아질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디를 놓치는가 하면 오늘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을 놓치는 이유가 뭐냐? 오늘을 말씀 없이 살아내면, 말씀 없이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실패일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다른 게 안 됐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아간 그 자체가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어떤 자에게는 위로가 되고,
어떤 분에게는 이 말씀이 기쁨이 되고, 어떤 분에게는 이 말씀이 책망이 되고, 어떤 분에게는 이 말씀이 교훈이 되고, 어떤 분에게는 이 말씀이 큰 유익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분에게는 이 말씀이 큰 지혜가 되기도 하고, 막힌 문제를 푸는 모든 것, 어제와 내일 사이에 있는 오늘을 살아가는 가장 핵심이 뭔가 하면 말씀대로 살자.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 말씀 생활이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말씀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놓쳐버리고 신앙생활을 한다? 아이고 뭐 나는 말씀은 모르겠고 막 그냥 나 교회만 다닌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 가르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깊은 묵상이라고 했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옵니다마는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meditat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meditation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왔는가 하면요, medicine, 약이라는 단어와 연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묵상은 뭐냐? 곧 약인 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뭔가를 꼭꼭 씹어 먹으면 약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꼭꼭 씹어 먹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약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묵상은 곧 메디테이션, 메디테이션은 메디신, 약이다. 이 말씀이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말씀을 자꾸 먹기 시작하면 우리가 살기 시작한다는 거죠.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를 따라 한번 해봅시다. 말씀은 약이다. 그 말씀을 자꾸 먹으면요, 우리가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은 약이에요. 또요, 말씀이 나를 고친다. 예, 말씀이 나를 고친다는 거죠. 왜? 약이니까요. 꾸준히 장복하기 시작하면요, 이 말씀이 서서히 사람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또 한 번 더 알아봅시다. 말씀이 나를 살린다. 그러니까요, 말씀이 나를 살리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이 말씀이 약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거 제쳐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깊은 묵상으로 나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말씀이 내게 양약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몇 가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97절 이하입니다. 97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어떻게 한대요? 읊조리나이다. 98절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99절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어떻게 해요?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묵상은 뭐냐? 그래서 읊조리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깊은 묵상은 읊조리는 것이다. 읊조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계속 입에 되뇌이는 것입니다. 자꾸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뜻을 생각하며 감정이나 억양을 넣어서 낮은 목소리로 읽거나 외운다. 이것이 사전적인 읊조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에도 보면 여러분 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통곡의 벽 앞에 보면 사람들이 말씀을 가지고 막 흔들면서 계속 입으로 읊조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입에 뭐가 다 붙어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내 입에 나오는 말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읊조리는 것이죠. 자꾸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죠. 2024년도를 시작하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면요, 이 말을 자꾸 읊조리는 겁니다. 하나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나님 깊은 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내가 그물을 어디에 던지면 좋겠습니까? 이것도요, 자꾸 읊조리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주의 법을 사랑하니까요, 그 말이 자꾸 내 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요, 입에 뭐가 쫙쫙 붙는다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붙습니까? 주로 사람들이요, 입에 욕이 붙는 사람이 있대요. 입에 욕이 쫙쫙 붙어가지고 사람이 말만 했다 하면 접속사가 욕이에요. 욕이 입에 쫙쫙 붙어가지고는 그 사람은 참 욕도 찰지게 한다. 여러분, 욕이 입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쫙 달라붙어 있어요.
뭔가를 하다가도 생각나는 게 말씀이 되어야 되고요, 뭔가를 결정해야 할 때에도 하나님 말씀이 입에 쫙쫙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을 날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연세 드신 분들 혼잣말이 많아진대요. 말씀하셔야 합니다. 집에서도 홀로 계셔도 자꾸 말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참 맛있네요.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좋은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읊조림이 기도이고 읊조림이 묵상이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내가 자꾸 읊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읊조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하가라는 단어를 하가. 이 하가가 뭔가 하면요, 들숨 날숨 숨 쉬는 것을 가지고 하가라고 합니다. 그 묵상이 뭐냐? 숨 쉬는 것이다. 그래서 밖으로 숨을 내뱉어 쉬고 다시 들숨 날숨 해서 자꾸 숨을 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숨 쉬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숨소리가 곧 묵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보면 이 복식호흡을 한다고 하죠. 아이들은 배로 숨을 쉽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이 호흡이 어디로 오는가 하면 점점 위로 와서 보통 사람은 가슴으로 숨을 쉽니다. 나중에 정말 이게 연세가 많이 들어서 힘들면 숨이 목까지 차고 여기까지 차면 이게 안으로 들어가질 않죠. 그런데 묵상하면서 우리의 몸의 건강도 그렇다잖아요. 어떤 분 보니까 이 배 살을 빼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복식 호흡하는 거다 하더라고요. 복식 호흡을 자꾸 배로 하는 것입니다. 하는데 어떻게 해요? 배에 바람을 쑥 공기를 넣어가지고 박 부르게 했다가 다 뱉어버리면 이 공기를 다 빼낼 때까지 쑥 뱉어내고, 다시 한번 공기를 쑥 들이켰다가 쭉 뱉어내고, 뭐에게 호흡이라는 것이죠. 호흡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읊조리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며 오직 예수님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입 가운데 착 붙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그것 하는 것이죠.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의 한 문장을 아니면 말씀의 한 단어를 계속해서 읊조리는 거예요.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구절들을 자꾸 되뇌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요, 사람들이 자꾸 하는 말이 보면요, 이게 읊조리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늘 입에 붙어 있는 게 전부 이게 죽겠다 하고 미치겠다고 하고 못 살겠다 하고 이런 말 하지 말고, 죽겠다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죽게 있다. 대단히 많이 바꿀 것도 없고 죽게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죽게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도 죽게 있습니다. 죽는 것도 죽게 있습니다. 계절도 죽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이 나라도 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의 입의 고백을 자꾸 바꾸는 것, 이것도 묵상이라는 것이죠.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계속 입에 가지고 있는 것, 이것도 묵상인 것이죠. 그래서 좀 쉽게 시작할 때 묵상은 뭔가 읊조리는 것이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읊조리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이 묵상의 방법입니다. 이 두 번째는요, 따라서 또 한번 합시다. 깊은 묵상은 지켜보는 것이다. 지켜보는 것이에요. 눈으로 지켜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한번 그 말씀대로 한번 지켜서 행해보는 것, 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는 것, 이게 묵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묵상이 없다면요, 이것이 내 것이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본문 오늘 보세요. 100절 보시면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주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한번 지켜보니까 이게 노인보다가도 명철함이 더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아하, 이러면 되는구나라고 꼭 살아봐서 깨닫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요, 명철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101절 내가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요, 가야 될 것, 말아야 될 것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명철해지기 시작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그건 아니지, 그건 하면 안 되지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킨다 하니까 이게 참 우리를 얽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좀 자유롭게 놔두지, 무슨 말씀으로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한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차는 철길 위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롭고, 배는 물 위에 떠 있을 때가 가장 자유로운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 때 가장 자유한 것입니다. 인생이 자기의 자유를 가지고 결정해서 내린 결론이, 여러분, 우리가 내 자유를 가지고 선택했던 그것 때문에 내 자유가 억압되는 일들이 인생사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내 자유를 가지고 술을 선택했는데 나중에는 술에 의해 내 자유가 침해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좋다고 내 자유로, 내가 이제 나이가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까 담배를 선택했는데 그 담배가 나중에는요,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훨씬 힘들게 하더라는 것이죠. 마약이 나를 자유롭게 하고 기분 좋게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돈 내서, 왜 정말 이 처벌 받을지도 모른다는 각오를 하고 아마 마약을 했을 거예요, 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 자유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올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너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이러면 너 산다, 이러면 너 자유하다, 이렇게 하면 누린다, 행복하다 하는 것이죠. 에덴 동산 안에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너 선악과 먹지 마라. 이게 왜요? 안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게 가장 행복한 길이다, 요거 안 먹도록 해라 라고 할 때 안 먹으면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지키려고 하지 않고 어기려고 하니까요, 우리는 늘 말씀이 나를 묶어 놓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한다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그래서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의 원래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해야 합니다. 묵상하는 방법이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묵상의 방법 중에 하나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들으며 묵상하고요, 그 다음에 읽으면서 묵상하고, 그 다음은요 공부하면서 묵상하고, 그 다음은 암송할 수가 있어요. 말씀에 대해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엄지손가락은 묵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들으면서 묵상하고, 읽으면서 묵상하고, 그 다음은요 공부하면서 묵상하고, 그 다음은요 암송하면서 묵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듣고 읽고 해서 되어질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어떤 분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 가지고 있는 분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게 뭔가 하면요, 요 엄지손가락은 묵상,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요? 듣고 묵상해도 성경책을 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읽고 해도 들 수가 있어요. 공부하고 해도 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암송으로도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묵상 없이는 들 수가 있습니까? 얹어 놓을 수 있을지 몰라도 들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엄지손가락이 없으면요 이 성경을 들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을 들려면 어떻게 해요?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더라도 어쨌든 듣고도 묵상을 해야 되고요, 읽고도 묵상을 해야 되고요, 공부를 해도 그것을 묵상해야 되고요, 암송을 하더라도 그걸 묵상해야 합니다. 묵상한다는 말은 뭔가 하면 꼭꼭 씹는 거예요. 꼭꼭 씹어서 내 것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소가 여물을 먹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회에서 다시 해가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것처럼 읊조리는 거예요. 자꾸 먹고 난 다음에 그냥 쑥 소화시키는 게 아니고, 먹고는 또 씹어가지고 넣고 또 씹어 넣고 또 씹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묵상이 되면 이게 내 것이 되어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듣고 묵상하는, 설교 듣고 난 다음에도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자꾸 묵상하는 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은 뭘까? 이걸 한마디로 내가 내 것으로 만든다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야 될까? 그렇다면 내가 뭐부터 해볼까 생각하는 것이죠. 읽고 묵상합니다. 그 다음에 공부해 봅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뭔가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읊조리고 지키기 시작하면 내 것이 된다는 겁니다. 한때 저희 공부할 때 AFKN을 많이 들으라고 이야기했어요. 영어 공부하려면 AFKN, 미군 방송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걸 많이 듣고, 미군 방송 나오는 데가 있었잖아요. 그거 켜놓고 자꾸 보라고 했어요. 많이 봤어요. 봤는데 여러분 영어가 늡니까? 많이 틀어놓으면, 여러분 하루 종일 영어 방송 틀어놓으면 여러분 영어가 늘까요? 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안 늡니다. 어떻게 해야 늘죠? 거기 안에 있는 단어 하나가 듣기 시작하고 들려야 되고요,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내야죠. 백날 들어도 그 뜻이 뭔지를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늘 켜놨지만요, 뭐 배운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한마디 한 문장을 받아가지고는 그걸 내가 한번 외워보는 거예요. 외우고 난 다음에 영어를 들으면요, 그 문장이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듣기만 들으면은 전부 내 것 된다고 하면, 여러분 집에 키우는 개, 여러분 한 100년 소리를 들으면 개 소리를 다 압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 여러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내게 뭐라고 하는지를 자꾸 알아들어야, 자꾸 알아보아야, 그러면 나중에 그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들리는 게 아니라 묵상해서 꼭꼭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2024년도에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요, 자꾸 성경을 펴는 겁니다. 성경을 펴는 겁니다. 큐에 있을 때마다 말씀 펴놓고, 많이 읽지 못한다면 한 구절이라도 읽자고, 그래서 한 구절이라도 읽고 암송하고 읊조리기 시작하고 그대로 지키기 시작하면 이것이 묵상인데, 이런 묵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자지. 계명 따로 있고 듣고 끝내고 읽고 끝내는 게 아니고, 듣고 그것을 잘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또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어떻게 한대요? 나를 나타내리라 하셨어요. 아, 주님, 저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잘 지키다가 보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를 나타내리라. 내 말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이기에 하나님도 그를 사랑해 줄 거고, 나도 그를 사랑할 것이고,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이 말씀을 펴서 말씀 안에 쭉 있으면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 저는 대학교 1학년 시절에 신학교 때요, 이제 뭐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했지만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형님과 형수님이 이제 인사를 한다고, 결혼하려고 이제 인사한다고 이제 고향에 부모님에게 인사로 내려왔었습니다. 내려왔는데 그 밤에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성경책을 읽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서로가. 그 성경책을 펴놓고요, 형수님 될 분하고 형님하고 저하고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그날 밤을 샜어요.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다가 막 눈물이 줄줄줄 나고요, 그냥. 물론 이전에 기도하면서 눈물도 나고 은혜도 경험했지만, 그때 그 경험은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눈물이 줄줄줄 나면서요, 밤새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성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뭐 딴 거 없는데 그냥 눈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어떨 땐 통독을 하는데 속독으로 통독할 때가 있잖아요. 빠르게 막 읽어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인터넷에,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성경 속독하면 역수로 빨리 읽어줍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막 속도 조절을 하면 되잖아요. 빨리 읽는데
눈이 이제 막 성경을 따라 쫙 읽어가잖아요. 정신없이 나가요. 쭉 읽어가는데 봤더니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쭉 흐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망 없던 인생에 소망을 주기 시작하고요, 지혜 없던 자가 어떤 지혜를 주신대요?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대요. 스승보다 명철하게 한대요. 말씀을 지키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지혜가 그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큰 무기가 뭐냐? 말씀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말씀에 답이 있다는 것이죠. 뭘 해야 될까? 말씀에 답이 있어요. 경제를 어떻게 할까? 말씀에 답이 있고요. 문화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할까? 말씀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다가 보면요, 풍성함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단어 하나 속에, 문장 하나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이럴 수 있구나. 이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시편 19편 7절 8절, 여호와의 율법은 어떠하여?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영혼을 소성시킨다. 낙심하여 있는 영혼을 소성시킨다. 왜? 율법은 완전하기 때문에, 이 약은 완벽한 약이기 때문에. 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대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확실하다. 그러니까요, 우둔했던 자가 말씀 통해서 어떻게 해요? 지혜를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8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어떨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고 났는데 속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래 맞다 이러면 안 되지. 깨달아지니까 속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일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여호와의 율법, 완전한 율법이, 확실한 증거가, 그리고 정직한 교훈이, 그리고 순결한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확실하여서 지혜롭게 하고 영혼을 소성케 한다. 어떻게 하기 시작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기 시작하면, 삶으로 지켜내보기 시작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란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냐? 말씀대로 생활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발을 금하여 이리로 가지 않아야지. 말씀 지키기 위해서 잘못된 것 금하고 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보면요, 계시록 1장에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안에 기록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꾸 읽어야 하고요, 자꾸 말씀을 들어야 하고요, 읽고 들었다면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지켜는 자가 복이 있다.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제 딸아이가 지금 미국에 있다가 와 있는데요, 이 딸아이 친구가 한 명이 있어요. 이 친구가 원래 날라리였대요. 날라리. 여러분 날라리 아시죠? 이 날라리가요, 이 교회는 다녔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전 날라리래요. 그래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온갖 여자들 만나고, 이 남자애인데, 그런데 막 그랬대요. 그랬는데 이 아이에게 이제 얘가 이제 대구 있다가 얘도 서울 왔는데 만나가지고는 이야기를 하다가 이 신앙적인 이야기를 했죠. 하다가 이 남자애가 이렇게, 나도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묻더래요. 그래서 제 딸아이가 그때는 아주 이렇게 영적으로 탁 높을 때였어요. 애 보고 뭘 했는가 하면, 성경 읽어라. 성경. 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면 성경 읽어라. 그래가지고는요, 요 애가 말을 잘 들었어요.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 읽는 중에 담배 끊고 술 끊고, 우리 딸아이 말로 하자면요, 여자를 보는 눈도 바뀌었대요. 바뀌어가지고 애가요, 성경을 꾸준히 읽는데 애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날라리가 바뀌어가지고는요, 얘가 요즘 뭐 하고 있는가 하면 매일 성경 읽는 모임 리더를 하고 있대요. 얘가 바뀌어가지고는요, 큐티 모임의 리더를 하고 있대요.
자기도, 우리 딸내미 말로 하면 자기도 얘가 이렇게 바뀔 줄을 몰랐대요. 안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바뀌는 이유는 말씀을 읽지 않아서입니다. 말씀대로 지켜보지 않아서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들리긴 들려요. 매번 들었어요. 그런데 듣고 끝나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게 손가락 하나 듣는 걸로 끝나는 게, 듣고 그것을 묵상해서 뭘로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내가 지키는 말씀, 나의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어야 이 말씀을 내 것으로 가질 수 있는데, 듣고 끝내는 거예요. 읽고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읽고 묵상하고, 듣고 묵상하고, 성경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암송하고도 자꾸 그것을 읊조리고 지켜봐라. 그래야 네 거 된다라는 것이죠. 따지고 보니까요, 제 사위도 그렇더라고요. 제 딸아이가 결혼했더니 사위가 얘도 옛날에는 상당히 좀 놀았었어요. 그런데 얘가요,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읽고 사람이 바뀌었고, 성경을 읽다가 얘도 똑같이요, 성경 읽는 모임을 만든 거예요. 성경 읽는 모임. 매일 저녁마다 성경을 한 시간씩 읽는 거예요. 매일 저녁마다. 그래가지고 온라인으로, 코로나 때 온라인으로 해가지고는 저녁마다 모여가지고는 각각 있는 집에서 성경을 돌아가며 읽고, 오늘은 네가 읽고 오늘은 네가 읽고 돌아가며 읽고 하면서 한 시간씩 성경을 읽었어요. 읽다가 보니까 누가 보이는가 하면 우리 그 딸내미가 그 모임에 있었거든요. 둘이 성경 읽다가 눈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결혼했어요. 지금 보니까요, 참 잘했다, 참 잘했다. 왜냐하면요, 말씀 읽는 중에 만난 거예요. 말씀 읽는 중에 하나님이 길을 연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길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내 인생 어떻게 살아갈까? 답이 없다면요,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막혀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경 안에 답이 있다고 하는데, 말씀 안에 답이 있다고 하는데, 말씀을 읽게 하옵시고, 말씀을 듣게 하옵시고, 말씀을 잘 묵상하게 하셔서 말씀대로 좀 살게 해주십시오.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경 읽어라. 성경 말씀 읽으면, 말씀을 지키면 내가 나를 너에게 나타내리라 하셨잖아요. 내가 그를 사랑해준다, 그리고 나를 나타내준다. 말씀이 내 것 되니까, 말씀이 내 삶이 되니까, 말씀을 읽기 시작하니까, 깨닫기 시작하니까 사람이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마지막 한번 따라합시다. 깊은 묵상은 맛을 보는 것이다. 깊은 묵상은 뭐냐?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처음부터 달았겠습니까? 처음에는 쓴맛이었겠죠. 처음에는 막 너무 쓴 약이었어요. 먹기 싫고 하기 싫고 따르기 싫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묵상하다 보니까요, 이 말씀을 꼭꼭 씹으니까 어떤 맛이 나오는가 하면 단맛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아, 말씀이 달구나. 아, 말씀이 이렇게 단 것이구나. 아, 이 단맛을 경험하고 나니까 다른 게 달게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아, 술맛이 달다 하던 사람이 말씀의 단맛을 보고 나니까 술의 단맛이 아니라 말씀의 단맛이 지배하기 시작하니까 그게 달게 느껴지지를 않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과일 중에 가장 혐오했던 과일 중에 하나가, 이 동남아에 가면 이 두리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큰 두리안이 있는데, 이건 냄새가 이거 거의 뭐 화장실 냄새 정도 납니다. 그래서 어떤 아파트에는요, 두리안이 아파트 베란다에 배달이 됐는데 주민들이 신고를 했대요. 가스 샌다고. 그 정도로 독하고 냄새가 안 좋은 지옥의 냄새라고 합니다. 저도 처음 딱 먹어보거든요. 뭐 이런 걸 먹냐고, 입에 넣자마자 막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안 먹는다고 막.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이게 지옥의 냄새, 천국의 맛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천국의 맛이냐? 냄새도 지옥이고 맛도 이거 완전히 엉망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 언젠가 먹을 기회가 되어가지고 다시 먹었는데요, 조금 괜찮은 거예요. 세 번째 먹는데요, 우와, 이런 맛이었구나 느껴지면서요, 지금은 과일 중에 제일 맛있는 과일 1번을 꼽으라면 저는 두리안을 꼽습니다. 제가 이렇게 바뀔 줄 몰라서 처음에는 발로 걷어찼을 거예요. 먹지도 않았어요. 처음 입대보거든요,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맛을 들이기 시작하니까요,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요즘 사람들이, 동남아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두리안 맛을 알게 되면 이제는 두리안 값은 훨씬 더 올라갈 것이다. 그 사람들이 사 먹기 시작하면 난리 날 것이다 이야기. 무슨 이야기입니까? 처음에는요 그 맛을 몰랐어요. 그런데 먹다가 보니까 맛을 들이고 나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쓴맛이었어요. 안 좋았어요. 그런데 먹다가 보니 그 맛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도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요, 말씀대로 살다가 보니까 이 말씀이 답이라는 것을, 이 말씀이 내게 양약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처방전이다 알고 나니까요, 다른 게 맛있는 게 없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이게 제일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제일 맛있는 걸 발견해야 돼요. 맛없는 거 말고 제일 맛있는 거 말이에요. 맛있는 거, 이거 먹고 나면 저건 맛없어요. 제일 맛있는 거, 꿀보다 더 다니다. 꿀보다 더 다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제일 좋죠. 그러니까 그 말씀 먹고 싶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고, 그 말씀대로 해보니까 막 길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 말씀대로 해보니까 막 삶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말씀대로 해보니까 어둠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역사이거든요. 하나님 내게 이 말씀의 단맛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자꾸 씹어봐야 됩니다. 자꾸 그 말씀을 씹고 그 말씀을 자꾸 먹어봐야 됩니다. 고기도 어떤 사람이 알아요? 먹어본 사람이 알죠. 그 고기 맛도요 먹어본 사람이 알고요, 먹어본 사람이 먹어요. 안 먹어보면 이 맛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냥 먹어가지고 안 되고,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한 것을, 암송한 것을 어떻게 묵상해야 된다. 그래야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지. 그냥 주일날 왔다 갔다 그냥 해가지고는요 그냥 설교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들었던 말씀이 내 것 되려면 이렇게 엄지손가락, 묵상의 엄지손가락으로 꼭 성경을 잡아야 요게 내 걸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읊조리기 시작하면, 지키기 시작하면, 단맛을 알기 시작하면 이 말씀이 내게는 뭐가 되는가? 약이 되기 시작하죠. 나를 고치기 시작하고, 내게 기준을 정해주기 시작하고, 참된 자유가 이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음 받고,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고 나타나 주셔서 말씀해 주시는, 그래서 여기가 길이다 가르쳐 주시고, 이곳으로 가지 마라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말씀의 감동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거 모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말들을 하죠. 성경을 읽을 때 No Bible, No Breakfast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성경을 안 읽으면, 성경을 먹지 않으면 아침밥도 먹지 마라. 좋은 말입니까? 안 좋은 말입니까? No Bible, No Bread예요. No Bible, 성경 없이는 밥도 없다. 그래서 성경 읽고 성경 먹고 밥 먹자라는 것이고요. 여자분들에게 좀 더 와닿는 것은 뭔가 하면요, No Meditation, No Makeup입니다. 이게 뭡니까? No Meditation, 묵상 없이는 화장도 없다. 화장하는 것보다 뭐가 먼저다? 묵상하는 거 먼저 해라. 묵상하고 그 다음에 메이크업을 해라. 그래서 No Meditation, No Makeup.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시고 한 해를 살아갑시다. 그래서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고, 그래서 그 맛을, 깊은 맛을 한번 꼭꼭 씹어 먹어보면, 묵상해보면 하나님 내게 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한 해 동안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합시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우리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송합시다.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를 보게 하시네.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가운데도 우리를 주의 전 가운데 부르시고 네가 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단맛을 깨달아 알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여 성경을 펴게 하시고 성경을 펴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펴지는 인생 되게 하시고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성경을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길도 보여지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귀한 예물 하나님 받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자리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자가 말씀 속에 해답을 찾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한 해 동안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